자, 오늘은 진실하게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시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본문 1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진노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진노하셨다라는 것은 앞서 이미 이스라엘의 재앙이 임했었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건은 사무엘하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시면 과거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쳐서 공격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언약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파기한 사울과 그 이스라엘의 행동에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다윗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재앙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재앙을 주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방금 언급드린 3년 흉년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는 진노의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맞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학자들의 견해를 잘 살펴보면 아마도 본문의 배경은 그 이유는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시기 이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했을 그 당시에 상당수의 백성들이 그들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된 이후에도 누가 다윗을 예루살렘까지 호위할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과의 세력 다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그렇죠? 그때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은 그의 반역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 국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압살롬도 그렇고 세바도 그렇고 그들은 힘의 원리로 왕의 자리를 노렸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백성들이 그 힘의 원리로 왕의 자리를 노렸던 그들의 반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향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반역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향해 진노하셨다고 기록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재앙을 내기로 결정하셨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기 위해 선택하신 수단이 조금 의아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기로 선택하신 수단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인구조사. 여러분, 인구조사를 시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죄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구조사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성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고대의 인구조사는 왕이 세금을 거둘 목적이나 군사를 징집할 목적으로 시행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군사력을 뽐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행했다는 거예요. 과거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 말년이 되어서 현재 인구조사를 명령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또한 구약 성경 보시면요, 원래 인구조사 명령은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신 장면이 나와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죄악이며 신정국가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오만함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사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게 된 계기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셨기 때문이다라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악을 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은 하나님이 격동시켰다고 말하고 있고요. 역대상 21장은 사탄이 충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킨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본문의 내용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치 악을 행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 섭리에 의하여 때때로 자기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악한 존재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그 증거였고 요백에 고난을 주도록 사탄의 계략을 허락하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죠? 본문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도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요, 이 인구조사가 다윗의 후계자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추측합니다. 말년이니까요, 그렇죠? 인구조사를 통해 다윗은 국가 체제를 재조직하여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후계자의 통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잘 들으세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후계자를 위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명령한 것이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역대상 21장은요 동일한 본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없었던 마음이 생기게 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옮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해. 그렇죠?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다윗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도 맞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교만함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다윗의 그 교만함을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은 리더십을 포함한 공동체 전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함께 이 재앙에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된 것이죠. 누구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결국 다윗은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려 9달하고도 20날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9달하고 20날. 거의 10달 가까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군사력이 막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인구조사를 마친 후
다윗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가 다행히도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깨닫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마음에 자책했다는 것은요, 인고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에 죄책감을 느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행동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어리석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든 회개든 그는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여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책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낙하가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가 찌르다라는 말이에요. 찌르다. 무엇이 그의 심령을 찔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찌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는 분명 율법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선행적 말씀들이 내재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악행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인구조사가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보통 죄를 짓기 전에는 몰랐다가 짓고 나서야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죄를 짓기 전에도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깊게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죄를 짓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꼭 그래요. 꼭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말씀이 찌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행위가 말씀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면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신자들의 심령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인식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했었던 그 죄가 누룩과 같아서, 예수님께서 죄를 누룩과 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누룩과 같아서 우리에게 더 많은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더 그 더러운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죄에 대한 행동이 누룩처럼 번져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번져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행위를 판단하시고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즉각적으로 회개로 반응하는가 하면 반면에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깊은 나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즉각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면서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즉각적으로.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기 위해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의 영성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거나 또는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신자와 비신자를 떠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소유한 것에 잠식당해서 자기가 죄를 짓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데 언제 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있기만 한번 후 몰아버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다 잃어버린 후에야 깨닫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우상화하려는 작업을 계속하다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곤두박질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요. 거짓골이 되어서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회개하는 장면이 다니엘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에는 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 하시는 내용이 대부분이 이런 류의 간증들이 많았죠. 예전에는 사업도 잘 되고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갔는데 다 잃어버린 후에야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내용들의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분들 과거에 살았던 모습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믿는 자라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 가까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 그냥 두고 보시기만 하셨겠습니까? 그냥 두고 보시기만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들을 찌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로 가득 찬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로 가득 찬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위치나 그가 가진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벌거벗겨진 죄인일 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여호와를 신앙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후회로 가득 찬 회개가 아니라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때에 말씀으로 찔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지혜와 죄를 시인할 수 있는 용기와 회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항상 깨어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는 이 회개의 응답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택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좀 의아하죠? 분명히 회개했는데, 그죠? 벌을 주십니다. 밧세바 사건과 마찬가지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징계의 면죄의 요구가 아닙니다. 회개했으니 하나님 벌하지 말아주세요. 면죄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또한 용서는요, 죄의 묵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해서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형벌받을 자는 그 죄를 면제하지 않고는 반드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법으로도 이 죄를 짓고 용서는 받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서 감옥 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죄를 지으면 아무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해도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과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반면에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자, 그러므로 신자들은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동시에 발견하되 또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뒷받침되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합당한 징계를 주심으로써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잡으시려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양이 다른 길로 가면 막대기 그죠? 툭툭 치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징계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결국 이것은 징계라는 이름의 또 다른 사랑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형벌은 총 3가지죠. 첫째는 7년의 기근, 둘째는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 셋째는 사흘의 전염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재앙의 강도가 약한 것은 날수가 길고 재앙의 강도가 강한 것은 날수가 짧습니다. 굵직하게 짧게 고생하느냐 얇지만 길게 고생하느냐 그 차이지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재앙이 무엇입니까? 직접적으로 무엇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손에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고통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번째 재앙보다는 첫 번째나 세 번째 재앙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맡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고통당하는 것이 낫다. 그 이유가 뭐예요? 14절 중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긍휼이 크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은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재앙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결과를 맡김과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다윗의 위대한 영성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몇몇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설교 중에도 한번 언급드렸듯이 과거에 간증하시던 성도님들의 내용을 곰곰이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문장을 항상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돌아왔다. 그죠? 어디가 하나 부러지고 크게 다치고 집이 쫄딱 망하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이해하신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치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라고만 인식합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는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해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징계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징계 때문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멀리하면 더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징계를 주셨어요? 막 하나님 떠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라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15절과 1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은 바로 세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리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3일이 되기 전에, 그렇죠? 정하신 때까지만 내리셨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여기서 정하신 때는 저녁 번제드릴 때로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 3일이 되기 전에 하루 만에 전염병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린 선택을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을 향한 문제에서만큼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시다라는 것은요, 인애가 넘치고 오래 참으시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3일 동안 내려야 할 전염병의 날수가 단축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훈육할 때 손 들고 10분 동안 서 있으라고 한다라고 해서 어떤 부모가 10분을 칼같이 잽니까? 성도님들은 자녀들 훈육할 때 그렇게 훈육하십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10분을 채우지 않아도 손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죠? 내 자녀가 너무나 극률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 괴로워하는 모습이 부모가 보기에 안타까우니까 10분 채우지 않아도 손을 내리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구절은 재앙이 그친 후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는 상황을 순서와 상관없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천사가 재앙을 내리는 상황을 보고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다윗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향한 재앙을 자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교만한 절대군주의 모습에서 양들을 위해 희생을 자처하는 목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백성을 숫자로 인식하던 태도에서 양으로 인식하는 태도로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해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다윗에게서 터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만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진노가 내게 내려져야 할 것인데 내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더욱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륜을 더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죠? 그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에게 돌릴 정도로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괴로워하는 다윗과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시고 재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축시킨 거예요. 천사에게 말하죠. 이제 그것으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재앙을 그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구하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더 가까이,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 용서받은 장소는요 1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어디입니까? 용서받은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사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신 은혜의 장소, 즉 모리아 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이기도 해요. 저는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적용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민족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민족과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과거에 비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졌고 사회적으로도 그 위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공동체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이 민족과 한국교회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끌어안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한국교회의 죄악을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긍휼을 베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신앙의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우리도 그렇죠? 이 다윗처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의 죄악을 끌어안고 함께 울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귀한 깨달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합리화하거나 모른 척하지 마시고요.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 그분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속히 뉘우쳐 사랑과 긍휼이 마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